할렐루야. 성경신학 오늘은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여정 네 번째로 진쳤던 마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여정은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마라에 대해서는 민수기 33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라에 대한 또 자세한 내역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이제 26절까지 또 참고 관련 본문이죠. 이런 본문을 또 여러분 스스로 또 찾아보시고 이 네 번째 지난번 세 번째 쳤던 장소가 믹돌 앞이었죠. 바로 아카바만 홍해를 건너기 직전이었고, 그리고 이제 마라를 지나면 다음번 진영이 네 번째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진은 이제 엘림이 되겠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홍해도와 믹돌 앞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바울 사도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진짜 신의 산은 또 신의 광야는 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이미 기록하고 있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제 정확하게 실제로 저도 2년 전에 직접 다녀왔고요. 여기 있는 것이 지금은 이제 맞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 지금 사우디 북부에 있는 이 진짜 신의 산과 신의 광야를 이렇게 또 발견하기 전에는 그 전까지는 그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 남단에 있는 그곳이 이제 그 광야 길이었고, 또 여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자발무사, 여기 시나이 반도 제일 남단 자발무사, 여기가 신의 산이 있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다 믿었고요. 저도 한 1993년도에 제가 신대원을 가기 전에 여기를 미리 한번 갔다 왔었죠.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지만 여기는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진짜 신의 산, 이 광야 경로는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빨간색 점선을 따서 이 시나이 반도 북쪽으로 바로 람세스에서 발행해서 숫곳의 첫 번째 진영, 그리고 에탐을 거쳐서 누에이바만, 여기 앞에 있는 믹돌 앞에서 진을 쳤고, 여기 이제 이게 전체 홍해인데 이 왼쪽에 있는 건 수에자만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카바만이거든요. 이 아카바만 쪽으로 이 조금 북쪽인데, 북쪽에서 조금 아래쪽에 있는 그 이 믹돌 앞 누에이바만에서 이 아카바만 이 홍해를 건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 땅, 사우디 북부 타북 지역에 있는 미디안 땅에 있는 이 라오저산, 혹은 뭐 라오저산, 이것이 실제 신의 산이 있는 곳이고, 저기도 참 저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여기를 2년 전에 실제로 답사를 하고 왔는데 실제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암세스 출발해서 첫 번째 진영이 숫곳이고요. 이제 숫곳이 이제 장막이고 또 초막인데, 이제 우리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이제 한 뭐 열흘 정도 있으면은 이제 숫곳 초막절 다가오죠. 며칠 전에 이제 그 로시 하샤나 그 나팔절 지났고, 이제 그로부터 한 열흘 뒤에 이제 그 성경적으로 7월 10일 이제 대속절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자, 그래서 거기서 숫곳을 지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진이 에탐이었고, 에탐의 뜻은 성벽, 방벽입니다. 그래서 에탐 두 번째 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처음으로 거기 에탐에 왔을 때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났죠. 그래서 구름은 이제 역할이 가고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의 그 진의 출발과 그리고 서고 그 행진을 이렇게 그 앞서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불은 또 불기둥은 밤에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때로는 대적을 뒤쪽 애국 병거들이 왔을 때 이제 불기둥 또 구름기둥 이렇게 해서
그 차단하고 그런 보호, 이스라엘의 보호, 또 밤에 차가운 밤낮 기온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해가 지면은 이 광야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또 밤에는 이스라엘 진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했죠. 그래서 구름은 가고서는 그런 또 역할, 불은 보호 역할,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처음 나타나는 장소가 에탐이다. 그래서 이 에탐의 뜻이 성벽이고 방벽이다. 우리의 인생 앞길도 신앙 여정에도 이런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이 시대도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쳤던 장소가 지금 이렇게 조금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복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이제 마라까지 가기 전에 잠깐씩 이렇게 복습하면 이제 믹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200만이 뭐 그렇게 줄잡아서 200만 정도 된다 그러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을 치게 되죠. 세 번째. 여기 이 믹돌이 뜻이 요새 망대입니다. 또 탑이고. 이 요새 망대 탑은 그 대적의 애굽의 그 군대들의 동정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여기 믹돌 앞 이 넓은 모래사장인데 여기 실제로 뭐 가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장소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골짜기 보이시죠?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미리 이쪽 그 길을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그 진영 군사들이 이제 뭐 아직 군대 진영은 뭐 갖추지 않았지만 또 일부 또 이렇게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국 군대가 오는 것을 이게 동정을 살피고 망을 보았었죠. 그래서 해변 끝쪽에 여기 아카바만입니다.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이 믹돌 앞 여기 큰 넓은 모래사장 있는 곳 이곳이 믹돌인데 여기 산들이 있어서 저게 동정을 살필 수 있었다. 그래서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뒤쪽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믹돌 앞에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내시고 그래서 이 홍해 곧 아카바만을 건너가게 되지요. 여기 실제로 이게 인공위성으로 다 찍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 표시된 것이 여기가 믹돌 앞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홍해를 건너기 전에 머물렀던 장소. 여기서 두려웠죠. 여기서 또 원망하고 그랬죠. 괜히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뒤에는 애굽 군대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내어 밀라 했을 때 정말 놀랍게도 홍해 바다가 가려지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하시죠. 여기 보면 이 하얀 길 있죠. 이 계곡 이쪽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 중에서도 이게 그 계곡 쪽으로 이렇게 이미 길이 나 있는 그 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정확하게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 일이 BC 1446년경에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형의 특징이 믹돌의 지형 특징이 해변이고 아카바만 넓은 모래사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200만이 이제 여기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잠시 하룻밤 정도 머물렀다고 볼 수 있죠.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가르시게 되죠. 그래서 많은 숫자, 당시 200만이 넘었을 백성들이 충분히 진칠 수 있는 그런 넓은 이 해변 모래사장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 위쪽으로 이거 뭡니까 그 바닷길 아닌 위쪽으로 그 백성들 인도하실 수 있었는데 뭐 그 또 성경에 하면 그 위쪽에는 이제 그 아말렉 족속들이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아직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그런 또 여지도 있고 해서 이 바닷길로 해서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뭐 물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도 한번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 이 홍해가 갈라진 기적 이거 뭐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이죠.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돌이키시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누에바만 곁에 있는 앞에 있는 이 믹돌 앞 여기 진에서 이 여기가 아카바만이죠. 그래서 여기 한 15마일 정도 되는데
이 오른쪽 편이 이제 사우디 쪽, 사우디 북부 미디안 땅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시나이 반도 북쪽이죠. 그래서 여기 아카바만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 넓이 폭을 이렇게 측량해 봤더니 한 대략 15마일이 아니라 10.5마일이네요. 그래서 한 17km 정도.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바닷길로 들어갔을 때 물론 이제 동풍을 통해서 바닷길을 내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바다가 깊은 바다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제일 얕은 바다를 하나님께서 여기를 딱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내려갈 때 한 5%, 5도 정도, 5% 경사로 이렇게 조금 내려가다가 이제 밑으로 점점, 그리고 한 2,500피트까지 내려갔을 때 한 760m 갔을 때부터 이제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고, 그로부터 한 10마일 가서 이제 다시 끝에 가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지 않았나. 이건 거의 정확한 과학적인 그런 측정과 그런 또 이 폭이고 그렇게 길이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국 특별 병거 600성이 몰았던 보면은 바퀴살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이 아카바만 밑에 그때 뭡니까 고고학 우리 하신 분이 이걸 실제로 바닷속에 잠수를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들여보내서 실제로 이 촬영된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18대 당시 출애굽이 일어났던 18대 애굽 왕조죠. 왕조였으면 사용되었던 이 바퀴살이 있는, 이 바퀴살이 보이죠. 이 산호로 덮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3,500년 동안 이 바닷속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바닷속에 이렇게 보존해 놓으신 거예요.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보세요. 이 바닷속에 이런 어떤 인공 구조물이잖아요. 이게 이 말은 철병과 바퀴고, 여기 가운데가 이제 바퀴축이죠. 이 산호가 이렇게 덮여서 그 덕분에 완전히 부식되지 않고 이 산호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촬영해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인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이쪽 시내산 쪽에서 와서 이제 여기 아카바만, 이제 크게는 홍해죠. 왼쪽에는 수에즈만이었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바로 건너가게 되죠. 한 10마일 정도. 이게 이제 건너가면 사우디 쪽인데, 여기 미디안 땅, 성경에 의하면 이제 수르 땅이라 그러죠. 수르 쪽으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오늘 네 번째 우리 공부하는 지인쳤던 마라가 나오죠. 여기 수르 땅 이렇게 건너죠. 이렇게 10마일 정도니까 어떻게 봅니까? 한 25리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죠. 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진인 이제 마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 15장 25절에 이하에 나오죠. 또 진영의 각 광야적인 모든 진영을 자세하게 요약해 놓은 것은 이제 민수기 33장이 나오고, 또 마라는 민수기 33장 8절에 나와 있고요. 그런 것을 이제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죠. 성경을 이제 그 정도는. 그래서 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이 마라에 왔더니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나 우리 인생길 또 신앙 여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담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전수전, 또 뭡니까 공중전, 요즘은 지하전까지 저희가 이제 여기 뉴욕 플러싱의 유니온 상가에 한 10년 정도 지하 상가에서 참 개척교회를 했는데, 여름에 비가 폭우가 홍수가 쏟아지면요, 여러 번 물에 교회 본당 강당 밑까지 물이 차고 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것을 떠나고 이렇게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던 또 개인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참 이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시고 또 훈련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이 자라는 거죠. 영성이, 믿음이. 그래서 처음부터 뭐 어린아이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쓰실 수 없죠. 훈련받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자라고 또 현장에 저희들처럼 나가서 주 6일 전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추수군대로 그렇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는 것은 이제 동사라면 히브리어 마라르거든요. 마라르가 이제 동사라면 쓰다, 상하다, 슬프다. 여러분 다 이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뭐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보통 뭐 상처가 많다는데 상처도 주님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죠. 아직도 상처가 있다는 것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고 날마다 예수님과 이렇게 정말 함께 동행하다 보면 뭐 상처가 됐습니까? 다 극복하고 치유하고 치유되고 슬픔도 떠나가고 이 말하러 인생의 말하러 쓰다 상하다 슬프다 이 모든 슬픈 근심 상했던 것 그런 모든 쓴맛도 이제 정말 그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가지를 지셔서 던졌을 때 그 쓴물이 즉시 단물로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쓴맛, 개척교의 쓴맛,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이게 받은 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라든가 환경 또 물질 때로는 또 건강 이 질병을 통해서 받은 거 또 자식을 통해서 받은 거 뭐 때로는 또 남편 뭐 이런 것이 다 과거의 상처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이 나무, 이 썸물에, 이 말의 썸물에 던져졌던 그 한 나무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예수님의 그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썸맛이 즉시 단물로, 썸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오늘 또 날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마라에 처음 도착했지만, 저들이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게 됐을 때 저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을 또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인생의 썸물 앞에서 또 마라의 썸물 앞에서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썸물을 단물 이전에 또 조금 이제 11km만 더 내려가면 바로 그 다섯 번째 지는 엘림에 가면 벌써 거기 하나님께서 미리 물샘 12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제가 다음번 또 순서 때 실제로 엘림에서 가서 제가 지금도 물이 그 엘림의 그 물샘 흔적이 몇 개는 남아 있어요. 거기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종료 그때 70그루인데 지금은 뭐 70그루가 이제 3,500년 지났으니까 막 수백 그루 수천 그루가 막 그 바닷가인데 그 아카바만 봐도 바닷가니까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잘 자랐는지요. 하여튼 곧 그때 가서 사진 직접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썸물을 준비하셨냐? 그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죠. 출애굽기 15장 25절 이하 보면 나오죠. 제가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썸물로 인해서 백성들이 또 원망할 때 그 원망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참 그 하나님 참 그 사랑으로 또 용납하시고 당장 징계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즉시 물이 달라졌더라. 그 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사실은 이제 나무는 이제 항상 여러분 기억하실 때 성경의 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츠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에츠가 히브리어 나무인데 이 에츠의 뜻이 이제 그 눈을 어둡게 하다. 영적으로 눈이 먼 거죠. 그 영적인 눈이 머니까 육의 눈이 발달해서 결국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거짓말에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육의 눈이 육신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죠. 생명과 대신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츠는 눈이 어둡게 되다. 곧 눈이 멀게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머니까 육의 눈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부함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또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랬죠. 아담도 마찬가지. 또 아내의 말에 의해서 또 같이 선악과를 범하고 그리고 또 떨어지다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아차. 그래서 이 에츠가 이제 그 동사로 아차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또 단단하게 하다. 실제로 그 나무가 단단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전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면요. 요즘 뭐 그 가난 신자 있잖아요. 안 나가. 그다음에 유튜브 신자 있잖아요. 요새 인터넷 교회가 유행하니까 또 뭐 교회도 안 나가. 이제 소속도 없어. 자유로워. 그 코비드 위에 깨어나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어째든지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됐든지 두 사람이 됐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어쨌거나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때 두세 사람은 정의의 숫자인데 뭐 배경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뭐 그렇게 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아차, 우리말에 아차했죠. 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아차하는 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차본, 아차본은 또 발생했는데 그때 고통, 슬픔, 괴로움, 아픔,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나무에서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이 뭡니까 원리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미리 올려드렸지만, 그러면 원래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는가? 나무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나무에서 주님이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나무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바로 골고다의 그 십자가 언덕이죠. 저는 그렇게 이 성경 가지고 추적하니까 지금 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 이라크 남부가 아니고요. 원래 원조 에덴 동산이 꽤 넓었는데요. 정확한 건지 몰라요. 홍수 이후로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전에도 천사를 통해서 다 잠그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원래 가장 중심, 곧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었던 곳은 지금 세상 중심의 땅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장소, 곧 골고다 언덕, 거기가 에덴 동산의 중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또 이렇게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 저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처음으로 저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출애굽기 15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제 출애굽기 15장 23절에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즉시 달아진 거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여기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하시기 전에 뭘 정하셨다?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 그래서 이 법도와 율례, 이 법도 율례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참 저는 그 얼마 전까지면 도대체 여기서 이 마라에서, 아니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은 10계명이고 그다음에 그 10계명에 살이 붙은 그런 이제 율법인데, 뭐 613가지 율법 포함해서 뭐 제사법, 사회법, 그런 뭐 여러 가지 이 법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한번 그 모세 시내산 가기 전에, 시내산 율법 이전에 미리 법도와 율례를 여기서 주셨다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도대체 뭔가 주석에도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것을 그 신명기에 가서 그때 주신 미리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부분을 이제 그동안은 말을 다룰 때 이제 보통 뭐 설교나 목사님들 설교할 때 또 교사들이 가르칠 때 뭐 썸물이 달아졌더라 뭐 그런 내용인데, 주로 뭐 메시지가 하나인데,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제 이 마라를 다룰 때 다뤄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부분, 곧 도대체 이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두 가지, 이 뭡니까? 법도와 율례, 크게는 두 가지죠. 법도와 율례. 이 법도는 무엇이고 율례는 무엇인가? 여기 앞에 자료는 이제 10계명인데, 앞에 1계명부터 4계명은 위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이고, 그다음에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이제 인간 사회, 인간 관계를 다루는 계명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놀랍게도 제4계명과 5계명이 바로 이때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바로 네 번째 진쳤던 그 마라에서 주신 그 법도와 율례가 바로 제4계명이고 제5계명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밝혀진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말씀은 다 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4계명이 이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다음에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25절의 계명이요. 그럼 이 두 가지 법도 윤례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물론 제가 미리 제4계명, 제5계명이라 했는데 놀랍게도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거별설기죠. 차라리 사실 그 뭡니까? 모세오경을 이제 마지막 요약하는 그런 반복된 중복된 내용이 많잖아요. 마지막 고별설교니까 그동안 또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마지막 세 편에 걸쳐서 고별설교를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제 다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받은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다른 계명에 대한 뭐 이렇게 이 계명을 그냥 이게 반복해서 그냥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신명기 5장 12절하고 16절에 가서는 그 없는 뭡니까 이게 수식어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11절 같은 경우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않으라.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죄죠. 요건 이제 세 번째 계명이었죠. 근데 네 번째 계명 곧 12절에 가니까 신명기 5장 12절에 가니까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는 내게 명한 대로 이런 말이 없어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4계명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쭉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 세상에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죠. 바로 이어지는 5계명인데 요거는 어디냐면은 16절에 나와요. 그 이제 나머지 13, 14, 15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또 보충 설명이고 반드시 안식일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5계명 인간 세상으로 인간에 대한 관계의 계명으로 넘어갈 때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근데 여기 16절에 가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아까도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아까 12절에 나왔죠. 16절에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이 수식어가 이 한 기절이 들어간 거예요. 뭡니까? 이 몇몇 단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안식일 계명하고 부모 공경, 곧 제4계명과 제5계명을 여기에만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12절에 신명기 그 다음에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같은 얘기죠. 이미 한번 여호와가 그 전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 출애굽 20장에 있는 그 10계명을 받기 전에 그 전에 한번 미리 명했던 그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 공경은 이제 땅에서 잘 되는 첫째 계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서 딱 두 군데만 히브리어로 이제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것이 이제 네개 명한 대로가 이게 카셀 치웨카라 그래요. 치웨카, 카셀 치웨카 좀 어렵죠. 뭐 하여튼 그냥 네개 명한 대로 딱 두 군데만 이 제4계명과 제5계명에만 이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이 수식어가 이 단어, 이 구절이 이 수식어죠. 즉 네개 명한 대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런 히브리어 카셀 치웨카 네개 명한 대로.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신명기 5장 쭉 10계명을 다시 설명하는데 보면 다른 계명은 1계명부터 3계명 그리고 4계명, 5계명 요계만 붙고 다시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없어요. 이 히브리어 카셀 치웨카 네개 명한 대로 여호와가 명한 대로 이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4계명, 제5계명에만 이 수식어가 붙는 거죠. 여호와가 명한 대로, 전에 명한 대로. 그러니까 전에 한번 명했다는 거죠. 이미 이 두 개명만. 그래서 이것을 놀랍게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우리 또 성경 박사님들 학자들이 이걸 알아낸 거야. 저도 이건 이제 최근에 알았던 거죠. 어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맞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짝이 있는 것입니다. 짝을 통해서 이렇게 그동안 몰랐던 거, 좀 퀘스천이 있었는데 저도 이게 뭘까? 이제 밝혀진 거죠. 이것이 성경을 우리 공부하는 그런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건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지장은 없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하나 깨달을 때 그 기쁨이요, 말씀을 깨달아 조금씩 알아가는 그 기쁨이요, 세상 어떤 무슨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영적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이미 말씀하셨던 그 계명이 이제 이미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이전에, 물론 이제 그 두 계명 반복되는데 그전에 먼저 주신 두 계명이 바로 제4계명과 제5계명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 계명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저들이 이 계명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시험을 하셨다 그랬어요. 자, 아까 저 출애굽기를 다시 가가지고요, 그 마라에 대한 관련 내용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제 물이 달아진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그리고 26절로 넘어가죠.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두 계명 법도 율례죠. 곧 내 안식일을 구별해서 그렇게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을 먼저 나 여호와의 말을, 물론 나중에 이제 시내산 계명으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 다 포함해서 다 포함되죠, 사실은. 그리고 613가지 율법해서 뭐 거의 모든 법도까지 다 포함해서 다 뭐 포함되지만 1차적으로 여기서는 이 두 계명이죠. 그래서 26절 가르칠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받들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나의 보이기 의를 행하며, 의가 뭡니까? 말씀들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지켜내는 거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앞으로도 계명이 다 추가되죠. 다 뭐 넓게 보면 다 포함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두 계명, 4계명과 5계명. 그랬을 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애굽에 있을 때 뭐 한 430년 있었으니까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죠. 뭐 때로는 하나님 징계도 있었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여호와 라파가 나온 거죠, 처음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마라에서 또 새롭게 우리가 저도 뭐 얼마 전에 이거 비로소 뭐 불과 한두 달 전에 이것을 새롭게 깨달은 것이고요. 그 전에 알던 내용에서 이제 마라에서 주신 이 법도와 율례가 바로 이 두 가지 제3계명, 제5계명이었구나. 그리고 이 두 가지 계명만 잘 지켜도 뭐라? 방금 26절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내린 그 모든 질병이 하나도 이 두 가지만 법도만 잘 지켜도, 물론 나머지 말씀도 다 잘 지켜야죠. 지금은 그래서 성경 16권이 지금 완성됐기 때문에, 물론 성경 16권의 말씀대로 그냥 다 지켜내면 사실 질병도 없어지는 거요. 아프다고 하고 낫게 되는 거요. 암병도 말기암 환자도 하나님 한번 역사하시면 성령이 들어가시면요, 성령 수술하면요 즉시 낫게 되는 거예요. 저런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낫지 않고 또 하나님 데려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권이고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감사하고, 또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뭔가 사명이 있어서 내가 죽지 않고, 말기암에서도, 죽을 병에서도, 정말 죽을 사고에서도,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뭐 천사를 통해서, 또 병원에서 또 수술을 통해서, 아니면 또 의술로도 안 되는 거, 마지막 성령으로 직접 수술해서 성령의 불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심지어 죽은 자도, 지금도 죽은 자가 지금 어떤 경우는 뭐 3일 만에도 살아나고 그런 간증들이 들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저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죽은 자가 많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파 이 치료한 하나님이 사실은 제가 이걸 보니까 실제로 이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여호와라파의 이거 실제적인 치유의 원리가요, 안식일 계명만 잘 지켜도, 그리고 부모님만 잘 공경해도 이게 맞는 거예요. 부모 공경할 때 내가 땅에서 부모만 잘 공경해도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사를 하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부모만 잘 공경해도 장수하게 된다는 것은 곧 우리 건강해야, 아프다가도 나아야, 암병에서도 나아야, 죽을 병에서도 나아야, 그런 거 아닙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계명 이전에 먼저 제가 깨달은 바는, 뭐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야, 이거 안식일을
물론 지금은 다 주일로 바뀌었지만 그런 정신은 우리가 물론 지금은 이제 주일로 지키지만 그리고 또 부모 공경할 때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모든 계명을 받았으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또 뭐 또 그럼 또 치유의 말씀이 많죠. 뭐 시편 107편 20절도 내가 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그 너희를 위경에서 건진다는 말씀 또 뭐 말라기서 4장 2절 포함해서 또 뭡니까 그런 치유에 대한 말씀이 많죠.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53장 5절 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뭐 그런 말씀 포함해서 하여튼 어쨌거나 어느 말씀이든지 어쨌거나 우리가요 그런 말씀이 실질적으로 임하려면 결국은 뭡니까? 물론 이 출애굽기 15장 이 마라에서는 먼저 주신 2계명, 4계명, 5계명이지만 이제는 뭐 이미 율법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뭐 제한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첫 출발은 이 2계명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이 마라에서 먼저 주신 2계명이 있었다. 뭐 그 정도로 물론 이걸 몰라도 뭐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제가 부족하지만 성경 하나하나 그동안 저부터 깨닫지 못한 것을 조금 더 깊게 조금 높게 좀 넓게 이렇게 성경을 전체 숲으로 뭐 얼마 전에 지난번 올려드렸던 그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도 그 쾌자자 의식 같은 거 우리 몰랐잖아요 그동안. 실제로 중동에서 그런 쾌자자 먼저 항아를 이 동네 사람들이 가서 그 아들이 탕자고 들어오기 전에 그 쾌자자 곧 항아를 깨뜨려 버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쾌자자 의식을 못하도록 미리 아들 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 제가 하는 이유가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우리가 말씀에 더 그동안 몰랐던 거 깨닫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이 시대가 보여요. 이사갈 지파 이거 3가지 기름 부음이 쫙 임해요. 12 그 아들 가운데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시세를 알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실제로 200 용사를 일으키는 마지막 때 그 신부들 추수꾼들 제가 며칠 전에 영적인 꿈을 보여주셨다고 제가 그 영상 하나 올려드린 그 부분에 있는데 그렇게 읽은 그 황금들녘에 어떤 농부 혼자서 막 추수를 바쁘게 하더라고 해질녘에. 그래서 제가 그 일행들 가다가 우리 저거 좀 돕자 같이 추수를 돕자 했더니 다 이렇게 우리도 바쁘다고 지금 어떤 모임의 집회에 뭐 세미나를 가야 된다고 아무도 돕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나라도 가서 그 저 농부 혼자서 막 지금 마음이 급한데 그래서 같이 도와서 마지막 그 남은 그 추수하지 못한 그 논액 있잖아요. 그 같이 추수하는 걸 돕고 그래서 그 꿈에서 깼는데 주님 말씀처럼 이제 이 추수할 것은 벌써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지났는데 이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들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이 참 성령의 음성으로 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 불과 이틀 전인 거예요. 그 새벽에. 참 그 성령의 음식으로 제 뇌리에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때로는 우리가 이 참 마지막 때의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이요. 뭐 저부터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뭐 누가 그래 지하전까지 다 치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한 번은 세상은 어두워져 가지만요. 뭐 동시에는 무너지고 지금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지금 곧 나타나잖아요. 저는 뭐 표라는 책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이틀 전에 새벽에.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시대에 대해서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주의 종들이 외쳐야 되고 교회들 깨워야 되고 성도들 깨워야 된다. 그런 그 연속으로 3가지 그 영적인 꿈을 계시적인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로시 하샤나 바로 다음날 10월 4일날 새벽에. 그래서 이게 참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정말 저부터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뭐 이 타락하고 멀어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좀 걱정하면서 지금 뭐 10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고 또 북한의 해방과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나라 지금 전쟁 중에 이제 10월 7일 오늘 10월 7일인데 1주년 아닙니까? 지난해 하마스 테러 공격받은 지 정말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대적들이 나고
좀 우리가 얼마나 우리 형제나라 우리 조상의 뿌리가 고조선의 뿌리가 히브리 민족 아닙니까? 그런 부분 이미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것이 하나씩 다 밝혀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요. 오늘 이 여호와의 라파에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실제적인 여러분이 아픔이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 가운데 이제 이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의 라파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암병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치유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영상으로나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